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가 제목이 그렇게 연상이 되지만 전쟁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영화입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실 또는 작전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부가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 작전실에서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 어딘가? 워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룸은 어디예요?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에 비유한다면 기도는 무엇에 비유되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 쉬고 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가? 왜 삶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가? 우리의 기도의 숨통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어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역시 없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기도를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패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출근할 기분이 아니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괜찮겠습니까? 자녀들이 오늘은 학교 갈 기분이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가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출근할 기분이 아니어도 대개는 다 출근합니다. 학교 갈 기분이 아니어도 다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기도는 기분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일하고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효율적이 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삶 자체가 낭비예요.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효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돌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이 콘크리트로 부어 만들어진 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어디인가?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인가? 기도로 설명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가 옳은 것도 아니며 모든 기도가 유익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비판하심으로써 올바른 기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무릎을 꿇고 또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다양한 기도의 자세를 다 가능하다고, 다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기도의 장소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는 반드시 골방에서 들어가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은 기도의 동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비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은 그들 안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 말이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결코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섭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어때요? 몸이 강해집니다.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근력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내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또 자아가 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자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가 뭐죠? 금식기도는 육체가 죽는 기도예요. 자아가 죽는 기도를 금식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기도를 40일을 3번씩 반복하면서도 자아가 죽기는커녕 자아가 쌩쌩하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에 나가 앉아있긴 한데 그냥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무슨 뜻이에요? 나 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졸지 않고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런 표시를 사람들에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문장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친한 누구와 대화할 때 미사 여구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평이한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늘 아버지께는 그런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나 기도 잘해,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기도 잘하는 사람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작은 모임에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 기도시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까 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제와 선행조차 죄에 오염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가, 선행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활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활동에도 죄가 끼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죄가 될 수도 있다. 이 경고를 무섭게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방 종교에서 같은 말을, 주문을 이렇게 외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들의 신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있기가 너무 지겨워서, 지쳐서 그래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 신에게 똑같은 말로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게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을 아침부터 낮까지 몇 시간이나 계속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개의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냥 반복적인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하게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빠져버린 채 그저 틀에 박힌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2부 예배 때는 안 하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교회 전통으로 그냥 들어온 것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빠지고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것, 마음에 고백이 담겨야 하는데 그 고백은, 마음은 빠진 채 그저 기계적으로 어떤 문구를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놀라운 기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식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제와 같습니다. 그제와 같아요. 그리고 5일 전과 같고 10일 전과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줄줄 나오는 것이 그냥 똑같은 기도예요. 뭔가 바뀌는 게 없어. 하나님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가 좋다는 것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실 무렵에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인 거예요. 최소한 1시간 너희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기도의 분량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말이 많아지는가? 대개는 상대방과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친밀하지 않을 때에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호의적으로 반응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말들로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좀 자극적인 방법까지, 좀 극단적인 방법까지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있죠. 미신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적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노력과 정성이에요. 노력과 정성.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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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계속 빌든지 정성을 들인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밤을 새서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밥을 굶고 금식하면 40일까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직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철야, 금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구하지요. 그러나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멈추지 않고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강청 기도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강청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한번 기도해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청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특별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강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강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방은 의미적으로 다락방 같은 곳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나만의 공간, 좀 차단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후미진 곳을 찾아가야 한다. 거기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 가까이 계신 것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을 닫으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던 그 의식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진 곳,
집중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골방은 모든 허영심과 위선, 외식이 사라지는 공간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 화장하지 않고는 밖에 안 나가는 분들이 있죠. 문 밖에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좀 거룩하게 보여지도록 변조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못한다 따질 게 없습니다. 골방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꾸미거나 허영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가실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 봐 그것을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잘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을 아시면서 기도한다고 그것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 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라면 그런 질문은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아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해결받는 것, 그것도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다 잘 아시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신 것,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합니다.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가 내 사정에 대하여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이 무엇인가를 구하면 자식들이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는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그 기도의 차원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기도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길로, 목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에는 회의, 의심, 그리고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배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코 회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탁하시는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기도의 골방이었던 거예요.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위대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만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장소,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중보 기도회에 들어갔다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수요 중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통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확연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